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 역사를 쓰자, 새 역사를 일으키자.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53일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주간 여리고 기도회로 기도했고 또 10일간의 겟셋만의 기도회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로 준비했던 캠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라마 나요스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가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유튜브로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집회 끝나고 이 편지가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온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스텝 받아서 저한테 준 건지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도 집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쪽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 집회가 끝났는데 쪽지를 주면서 목사님 순천에서 왔어요. 목사님 순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초등학생이에요. 한 4, 5학년 되는 아이들인데 두세 명이 와가지고 계속 쪽지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이름 뭐예요? 하면서 우리 교회 꼭 와주세요. 애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영톡교회 조보영 간사입니다. 주님, 저는 안디옥 교회 신하성 목사님의 세계 선교사역과 뉴스타트 성령 세미나 성령 운동을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역사를 삶에서 체휼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고자 서원하였고 그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의 간사로 부름받아 섬기며 가기 싫다고 하였을 때에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하셨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니 주님은 그 병을 깨끗이 자연 치유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주님과의 동행이 삶에게 경험하나 집회에서의 찬양, 부흥, 기도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사모되고 갈급하여 교회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유스비전 캠프를 알게 하시어 교회 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장년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 공간,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전심을 다해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 사역,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놀라운 사역을 교회를 뛰어넘어 하시는 장영석 목사님을 보며 더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 저도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주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더 담대히 일어서 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톡교회의 또 다른 사역, 미국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충성한 자로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담대히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세상으로 파송된 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일 1시간씩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생활화하겠고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 충고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세우고 현숙한 아내, 온유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을 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는 못난 자아는 이제 버리고 주님의 창조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스태프들 손길 위에 축복을 주시며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캠프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돌아갑니다. 장윤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톡교회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 한 장 남기고 섬기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유스비전 사역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셨고 목격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집회 후에 카톡으로 메신저로 계속 감사의 고백들, 특별히 우리 스태프들 현장에서 또 로비에서 섬겼던 그분들의 그 소소한 이야기, 아주 지극히 소소한 평범한 이야기를 둘째 날 저녁 듣고 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현장에 섬기고 있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유스비전 캠프를 섬기고 있구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어두우셨네. 주님의 다 이루신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겠습니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찬양을 가, 영광을 떠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정주 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정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나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여러분을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보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죄로 인해서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다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설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환히 비추어 주시는 순간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 받습니다. 가난과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치료의 광선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갇혀있던 그 외양간에 갇혀있었던 그 풀려난 송아지처럼 날뛸 거라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뛰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캠프 현장에서 막 뛰고 막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 막 빠른 찬양을 막 하는데도 한 친구는 제일 앞자리에서 막 계속 울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막 옆에서 사역장 막 등을 두드리면서 막 열심히 격려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구했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나에서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두 손 반짝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나의 반석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나의 주님
축복합시다. 좋으신 너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거울 보는 순간 하나님 많이 실수하셨나 봐. 하나님 많이 피곤하셨나 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경 써서 만들시더니 저는 그냥 대충 만들었나 봐.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작품이시네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림이야? 작품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피카소 같지 않습니까? 작품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요, 이것도 그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피카소가 그랬던 그림을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나는 미술적 감각이 없나 봐. 그러나 마치 감동. 와, 멋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작품이시군요. 그래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살아가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짜증, 늘 불평, 뭐 만족이 없어.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요 뭘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하면 여러분 왜 그 대기업 회장들이 자살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만족이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스포츠카, 뭐 외제차를 뭐 수십 대 망친가 도끼인가 뭐 그게 있잖아. 뭐 그렇게 뭐 스포츠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면 만족할까요? 과연? 예수가 있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있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잖아.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채워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술로 채우잖아. 예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구름 과자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학생들 핸드폰 돌려받았어요 어제? 주지 말지. 내년 겨울 캠프 또 있는데 뭐 하려고 줬어요? 에? 뭐라고 그래? 중지시키면 되지. 3개월 중지. 그리고 해제시키면 되잖아. 별걸 돈 나가는 일을 왜 하냐고. 안 나가면 되잖아. 요금 아까우면. 우리 부모님도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없구만. 애들하고 어떻게 하고 기도해. 성령님과 기도하고 우리 애들 어디 있나요? 내가 알겠냐?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영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보여. 어디 구석에 숨어서 이상한 짓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여주신 하나님.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냥 영통이 아니라 맹통, 깡통이 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실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연장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막 기뻐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4장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 바로 유스비전 캠프입니다.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캠프에서 둘째 날 저녁에 나누려고 읽었던 말씀인데 못 나눴어요. 그리고 파송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또 읽었습니다. 또 못 나눴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대체 아모스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 굉장히 궁금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드디어 공개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공개하려 했던 이 말씀을 금요일도 아니요, 토요일도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때는 BC 76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80년 전 아모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아모스 미용용품이 있더라고요. 우리 양화진 자매니, 양화진 원장님이 자꾸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비는 것 같아요. 이거 쓰세요. 뭔데? 아모스. 그만큼 제가 평범하다라는 거죠. 왜? 이 아모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 드구아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농부였고 목자였습니다. 자, 그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네, 농부이자 목자.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라. 내 말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오늘 7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양치고 있는데 야, 가서 내 말을 전해. 여러분, 누가 농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그 목자의 말을 누가 경청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하신대 라는 이 예언. 그래서 베델에 있었던 아마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야, 네가 살던 그 땅, 유다 땅, 이 북이스라엘 땅 넘어오지 말고, 야, 그 남한 땅에서, 북한 땅 넘어오지 마. 남한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해. 거기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서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라고 말합니다. 가서 밥벌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밥벌이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 뜨끈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밥벌이 할 수 있어요. 밥벌이 하려고 이거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베델은요, 임금님의 성소이고 이곳이 바로 왕실이라는 거. 왜 여기서 외치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권력을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전염병으로 강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니 그 이전부터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권력의 왕을 섬겼을까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까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라고 아모스를 부른 거예요. 농부였던 목자였던.
그런데 아모스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성격이 찌질이고 승질머리하고는 아주 그놈의 승질머리하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 이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9장 8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자, 숨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숨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한 한국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똑똑히 들어라. 오늘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아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메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뭐하겠다? 체질하겠다. 여러분 체질해 보셨나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어요. 저 체질 참 많이 했습니다. 체질 많이. 왜 합니까? 알곡을 버리려고요? 돌을 모으려고? 측정이를 모으려고요? 아니에요. 바람 방향을 등지고 바람이 이렇게 괜히 바람이 이렇게 부르니 이렇게 보세요. 바보 아니에요? 맹고 없다 이겁니까? 바람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왜? 그래야 축적이가 다 날아가고 알곡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 체질하시겠다라는 거. 체질은요, 이 돌멩이와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돌 하나 세지 않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체질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질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여러분 어떤 사태였습니까? 알곡과 축정이, 진짜와 가짜, 진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시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축정이들은 다 걸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빨리 가 씻어. 냄새나 들어. 야, 씻으라고 했잖아. 장겨 씻으라고. 딴짓만 씻으라고. 등짝한데 후려치는 거예요. 그때서 왜 때려? 뭘 왜 때려? 그렇게 체질에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나는 왜 때려? 네가 뭐 했나 생각해봐. 자기가 한 것을 생각도 안 하면서 말해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혼장담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리에 찔려 죽을 거야. 재앙이 우리에게는 덮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늘날 어떤 시대인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얘기했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 아직도 안 왔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런 꼴 아니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재앙은 임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겁니다. 예언자가 와서 전해도 듣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 그분이 전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석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이거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신 차려라. 아무리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14년 됐어요. 14년 동안 이거 외치고 있어요. 어제 캠프 간증하는데 한 7, 8년 참여한 학생이 이기죠. 목사님의 설교는 올 때마다 똑같아요. 뭘 똑같아. 내용을 계속 바꾸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설계해봐. 얼마나 힘든데. 똑같아. 당연히 똑같지. 첫째 날은 회개하라. 둘째 날은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거 말고 없잖아요. 첫째 날 주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옥 갈 인간들이 많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가나? 장로라고 목사라고 지옥 안 가나?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죠. 매번 맨날 똑같으면 안 오지. 왜 옵니까 여러분? 왜 올까요? 맨날 죄 지으니까 또 와야 되니까. 와서 또 얘기하고 돌아갔다가 또 제 거 다 좋아서 또 이런 목욕탕 왜 있습니까? 한 번 씻었는데 영혼이 깨끗해졌어. 목욕탕 문 닫아야 돼요. 목욕탕이 필요 없지. 그러면 한 번 씻으면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그 다음날 또 밀면 또 때가 나오네. 여러분은 많이 나와. 특히 대형교회는 더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미자리 교회가 있어요. 빼자말 미자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미자리 교회를 섬겨주세요. 혼자 드릭 대형교회 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판단해주세요. 대형교회인지 미자리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유스빈에서 제가 17년 동안 선포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정말 변화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100명이 들었는데 100명이 다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명의 문득변 다 고쳐주는데 한 사람 돌아왔어요. 너밖에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100명 기대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오락가락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또 이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카드 우리 그거 뭐 나눠주죠? 정회원증 나눠줍니다. 마지막으로 받으신 분이 누구죠? 우리 문미경 자매님이신가요? 몇 번째 받으셨어요? 기억나요? 잘 모르죠? 한 180번대인가 이렇게 됐을걸요? 그죠? 180번대 정회원증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 교회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정회원증 그때서야 나눠줍니다. 그렇다고 이거 줬다 이거 받았다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았다고 여러분 지하철 그냥 꽁 무인으로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189, 190명 약 200명 그것도 청년 이상이니까 청소년들 어린이들 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2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몇 명이 있어요 지금? 5,000명 조금 안 되네요. 그죠? 5,000명 조금 안 돼요. 매일같이 500명 전도합시다. 500명 전도합시다. 전도했잖아 지금. 오늘 500명 안 만났어요? 만났죠?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씻고 있어요. 지금 목욕탕에 씻고 있다고요. 지금 오려고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디 있으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서 여러분 낙심합니까? 아이고 별것도 없네. 너나 잘해. 있는 너나 잘해.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나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누굴 판단합니까? 누굴 정죄합니까? 항상 이 말씀도 저한테 장용성 너나 잘해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나라도 잘해야지. 따라서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잘해야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대한민국의 멸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 2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듣든지 말든지. 저는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들을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미리 말해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개무시한 사람들 개죽음 당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사람들 개죽음 당할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개들, 돼지들. 교회 안에 개들이 있고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과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희망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의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잘 살 것입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다른 우리 어떤 형제들보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컵이 더러운데 여러분 어떻게 깨끗한 물을 붓습니까? 여러분을 깨끗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 남은 자들, 그 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로 남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아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무너진 다윗의 초막,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터진 울타리들을 고치고, 터졌으니 그 양새끼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허물어졌으니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일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군 자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지극히 평범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지극히 평범한 공부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 말단 사원 성도들,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자, 배운 자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가 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또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구약 시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유대에서 와서, 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모세가 전한 율법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1차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야, 그래도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사도행전 15장 5절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신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바리새파의 그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파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야?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어디에 속해서? 어느 신학 출신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 전통이랍시고 잘못된 신앙인데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왜 손들고 찬양합니까? 왜 손들고 아멘합니까? 왜 이렇게 통성기도 합니까? 방언은 또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이 70%가 유스비전 캠프를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배,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첫 시간부터 막, 아유, 뭐야 이거, 막 뛰질 않나, 랄랄랄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막 별의별들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충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 오프닝 때 섭외순위 영순입니다. 1순위도 아니고요, 영순위. 그 강사가 말씀을 전해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 왜 어렵지? 어린아이들도 있지. 앞에서 막 말 대꾸 하고 있지,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수류탄 놈 같아, 수류탄.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말씀 시간에 막 들락날락 하는 거야. 막 들락날락.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던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아이들이? 왜 청소년이 저렇게 되었을까? 3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3년 이전부터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나마 다 떨거지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첫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초등학생들부터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 직접 보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네. 11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막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준비한 설교 못했어요. 첫날도 반절도 못했어요. 준비한 설교. 빨리 자, 우리 5분만 기도합시다. 5분. 죽기 살기 기도합시다. 유스비전 캠프에서 5분 기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기도했다면 50분 아니에요? 근데 10분에 11조만 합시다. 우리 11조. 찬양 우리 5분만 합시다. 5분이 어디 있어요 찬양이.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너무 짧다고.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해요?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평소에는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더니 이렇게 찬양이 짧아. 평소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예배 장막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목사, 사역자들의 잘못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건 교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누구 잘못이에요?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면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많은 논쟁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오직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믿으면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던 야고보 사도가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켰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를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읽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사도들이 이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집을 세우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주를 찾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유스비전 선교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주여,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천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을 시작했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력찬 소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다. 우리를 지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 선포합시다. 두 손 들고 사망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 끝이 주께 구원이도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께 기쁘게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갈 거냐?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자인데요, 나 같은 것의 말을 들어줄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은 보낼 만하니까 여러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갑니다 라는 말들, 감사의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다윗의 장막이 잃어버린 영혼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십시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목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마른 뼈,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리로 땅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됩니다. 선포하시다. 오늘요 주 말씀 선포. 두 손 들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목 외치세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보라 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가라 가라 가라. 더욱더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써달라고. 보라 주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써주세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나갑니다. 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 다시 오실 겁니다. 줄 모실 길을 예배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셨습니다.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합시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네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였지만 지극히 평범했던 아모스, 지극히 평범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하는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영혼들마다, 교회들마다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선포케 하신 그 모든 하나님,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